음력으로 오늘은 마지막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제 또 설을 맞이하게 되고 올해는 호랑이 해가 된 것 같습니다. 호랑이 해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궁금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식으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을 얘기할 때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 이 말 참 재밌는 말인 것 같습니다. 권고하시는 땅.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요즘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과연 이 지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계시냐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지구를 역시 항상 보고 계시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지구를 여전히 권고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 지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지만 늘 마음속에는 자녀들의 생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녀들 눈에는 부모가 자기들 대해서 별 관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부모는 늘 이렇게 자녀들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된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그걸 알 때는 자녀들이 벌써 나이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얻어맞고는 밖에 뛰어나갔다가 그 추운데 바깥에서 덜덜 떨며 기다리면서 누가 나와서 나를 이렇게 손목 잡고 들어가기를 기다리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서 떠는 애는 무척 기다려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를 때리고 쫓아내는 아버지 마음이 내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떠는 걸 모를 아버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왜 찾으러 안 나왔을까? 저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지금도.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버지로서 장자에 대한, 또 남자아이에 대한, 또 이 아들이 갖고 있는 기대,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겠죠. 뭐 자기 아들 밖에 나가서 얼어 죽으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가끔가다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속에 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뒤에 12절 그 마무리하는 성경절 뒤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여기서 말하는 그 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그 땅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면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로 인해서 억울해진 인간들이지만 늘 이렇게 살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한 해 동안 별로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뭐 예전의 한 해와 똑같이 이렇게 온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권고하신 한 해가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은 한 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그 한 해도 역시 하나님께서 공고하시고 하나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마지막 음력으로 마지막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 분 1분에서 2분 그 사이에 짧게 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감을 간단히 나누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으로부터 하죠. 우리 석자본 전도사님 제일 먼저 한번 이 한 해 동안 가장 머리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잠깐 나눠주겠습니다. 방금 생각난 건데, 세계에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진짜 몇억 명이 걸린 상황인데, 진짜 그 속에서도, 저를 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주신 거에 대해서 작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아주 그렇지. 예, 왜냐하면 맞벌이 하는 그렇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진짜 코로나 확진되면은 그 순간부터 한 2주 격리 동안은 무급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건 몰랐는데 그렇게 되면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회사에서 그냥 코로나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하면 항상 음성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춤에 전혀 생각이 없네. 자다가 일어났어요. 지금 아까 금방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이미 먼저 준비하라고 했던 게 지금 생각나가지고 근데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 있어가지고 아무나 빗득 뭐 1년 소감이라도. 배터리가 없네. 그래요. 끄지 마세요. 그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이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안정감 있게 집을 너무 잘 산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도 좀 뻥치는 거 저는 지난 1년을 아주 어렵게 지낸 것 같아요. 그 전에부터 논문을 이제 준비를 해서 지난해 본격적으로 이제 좀 깊이 파고들면서 한 논문 전체 시작해서 끝 마침까지 1년 반이 걸렸는데 지난해 이제 심사를 5번 받거든요. 오심까지 가야 되고 그러는 과정이 어쨌든 매일 아침에 이제 연구실에 나가면 밤 보통 10시, 11시까지는 이렇게 쓰고 들어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정을 내가 돌보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면 되게 미안하고 아이들 밥 못 챙겨주니까 또 미안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럼 남편한테는 좀 이렇게 1년을 나를 봐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그래도 또 남편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면 그것도 참 내가 또 좀 안쓰럽고 그런 거를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일 큰 게 결국 심사를 하면서 잘 통과가 돼서 학위까지 받게 돼서 저는 또 새로운 인생이 이제 딱 종점 찍고 새로운 시작을 출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후반년에 계획했던 게 또 안 됐고 원래는 한 9월부터 일하는 데인데 또 10월부터 일한다 했다가 그것도 또 안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마음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지난해는 정신줄을 진짜 잘 이렇게 붙들어 맸어야 근데 그거를 잘 버텼던 것 같아서 이겨내. 그래서 또 그걸 잘 지원해준 가족들도 고맙고 나한테도 내가 참 잘했네, 잘 버텼네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연구자로서의 자세도 내가 배워오고 자신감도 좀 더 높아지고 그래서 한 단계 나 스스로도 올라갔다는 느낌 또 그런 정신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정서조절하는 능력도 좀 더 탄탄해지고 웬만한 일이 와도 타이슨 뻥이시한 예, 그래도 우회랑 부동할 수 있는 막 그쪽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완전히는 아닌 시간인데 웬만하면 이제는 좀 버티는 힘은 잘 생긴 것 같아요. 자, 우리 신용호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고 이러니까 어떤 새로운 계획보다도 잘 버텨서 잘 살아남아야 그 뒤에 거를 내가 계획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따뜻한 교회 시작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좋았고 교회를 같이 시작을 하면서 좋았던 거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이에서 제가 많이 깨닫고 내가 해보지 못했던 문제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기획하게 되고 잠시 내려놨던 어떤 조선족 교회에 대한 선교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금 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서 그 무엇보다 먹고 사는 건 다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겠지만 이런 생각의 전환, 새로운 것이 어떤 도전 또 내 혼자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 일에 이바지할 수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결심을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던 것 같고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그 제일 행복하고 제일 풍요롭게 마음이 풍요로웠던 순간이 선교를 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 선교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번뇌도 많고 고민도 많았지만 그 순간이 참 행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게 계속 이제 인도를 해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따뜻한 교회에서 좀 새로운 거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졌던 소감들을 나누는데 저는 가장 좋았던 것이 하나가 사실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내 인생이 좀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중국 삼육 신학대학에서 이제 선생으로 이제 초빙을 받게 된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조선족 교회하고는 이제 한 단계를 마무리 짓고 이제 남은 부분은 아마 중국인 교회와 더 관계를 가지고 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조선족 교회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속에서 보람된 일도 있었고 또 낙담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 작년에 우리가 10월 달에 속초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나온 우리 조선족 교인들이 그 수련회 난 그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이때까지 우리가 한국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런 일이 없었고 또 그것도 이제 다 자원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영적인 모임을 가집시다 했다는 그 자체가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줬고 근데 그것에서 더 좋은 건 뭔가 하면 만약 그날 저녁에 우리 신용호 형제라든지 우리 석초봉 전도사 우리 전춤의 목사님이 맥도날드로 가지 않았더라면 거의 12시 후였던 것 같아요. 거의 12시 밤 12시가 됐는데 우리가 맥도날드에 가서 우리 세 명이 이제 청년들한테 내가 이제 질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질책을 주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 삼육대학에서 이제 일하게 될 줄 생각도 못했는데 3년 전에 홍콩에 갔을 때 그때 홍콩에 간 이유는 그 처음으로 이제 중국연합회가 중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다 홍콩으로 불렀습니다. 가보니까 한 2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대총회에서 이제 맹인은 이제 창조과학이라는 그런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앤드루스 대학에서 교수들이 오고 삼육대학에서는 이제 최정월 교수님이 가고 근데 거기에서 거의 한 일주일 집회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근데 그때 그 앤드루스 대학에서 온 교수들도 창조과학을 강의하고 우리 최정월 교수님도 강의했는데 최정월 교수님이 한 강의가 제일 좋았어. 호응이 좋았고 그 200명이 넘는 중국교회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감명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최정월 교수님 강의하고 제가 통역하고 해서 하여튼 저도 이제 그날의 강의를 위해서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창조과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최정월 교수님으로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가서 이제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모였고 홍콩의 지도자들 다 모였고 근데 끝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교단의 지도자들이 나한테 김 목사가 지금까지 조선족 교회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자기들 보기엔 좀 아쉽다. 좀 큰 무대에서 한번 좀 봉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나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냐 했더니 후대들을 이제 조선 중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을 키우는 일에 좀 모아서 같이 일하면 좋지 않겠나. 근데 이때까지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박사학위를 한다니까 갑작스레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내가 박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그런 얘기 없던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1, 2분만 얘기하고 본인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설교 내용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됐는데 이제 그것이 해서 오면서 비행기 타고 앉아오면서 제가 홍콩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오면서 느낀 게 비행기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제는 조선족으로부터 한족으로 서서히 옮기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3명이 우리 선의 친구들한테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보고 조선족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그 음성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들이 가끔가다 살다 보면 자기가 그 환경을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서소모 전도도 경험 있고 신호 행제도 경험 있고 그 환경을 떠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선족 교회라는 이 환경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내 마음속에.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평생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봉사했던 선지자인데 근데 그 봉사가 그게 상응하는 어떤 효과, 어떤 동조라든지 그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 자체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하나님하고 엘리야의 대화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4절에 하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제 항변조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렇게 열심히 내고 했는데 이들이 나한테 보답하기는커녕 그 뒤에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물고 칼로 선지자를 죽이고 그래서 누구 만나?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식으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나름대로 조선족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봤지만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흩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상한 얘기들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어떤 때면 아유 뭐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기회가 생긴 게 나한테는 어떻습니까? 도피하고 싶은 오히려 도피하는데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뭐 내가 종교를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근데 마음속에는 이 환경을 조금 떠나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그 엘리야나 다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아주 냉수를 퍼붓습니다.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울에게 맞추지 않은 자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는 큰일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나왔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도 없이 이 순간 네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사랑할 가치도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7,000명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아주 냉수를 퍼붓는 그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들의 인생에 좀 수고한 게 헛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고생한 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그걸 바라지 않고 그게 개치 않고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준 세 친구가 맥도날드에서 목사님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되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종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랐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말 했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네. 들릴 때는 우리처럼 그런 얘기지.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게 다른 사람들 통해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한테 웃기지 마. 7,000명이 있어. 너보다 고생 더 한 사람들 7,000명이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종종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 그것은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교회를 시작하고 다시 우리가 무너진 조선족 교회를 무너진 우리 조선족 교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구는 이런 멋진 일을 시작했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하게 되고 이 사건이 작은 것 같지만 앞으로 조선족 교회를 위한 큰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도 선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는 경험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짜 엘리야는 실수는 했지만 진짜 선지자입니다. 근데 타락한 또 가짜 선지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발람입니다. 우리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을 때 민수기 22장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영고로 번민하여 이 모압과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 시커멓게 해서 들어오니까 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들이 힘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현상을 보면 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건 보통 일 아니야. 자기 능력으로 대처할 만한 일 아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합니까?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발람은 하나님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발람이한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발람이 선지자니까
이방 왕이 이런 부탁을 받고는 마음이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왜 거짓 선지자인가 하면 이런 부탁이 오면 즉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되죠. 생각. 그렇죠? 만약 목사한테 뭐 이상한 부탁이 오면 목사가 좋습니다. 내 밤에 좀 기도해 보게 돼. 벌써 그 자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선지자라는 걸 알립니다. 한국 무너지게 기도해달라고.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이 여기서 요하느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이게 웃긴 얘기입니다. 아니 뭐 하나님께서 뭐 더 말할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또 하나님 하신 말씀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안 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선지자인데 이 말길 알아듣겠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가지 말라는 말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애둘러서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발람이 진짜 선지자란 뜻이 아닐까?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나쁜 일이라도 내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혹시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기도를 해본다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찾아왔잖아.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라는 거지 발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왜냐면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선지자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영 답답하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찾아올 것 많죠. 같아요. 망하도록 놔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발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약에 보면 유다를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름까지 얘기해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유다를 구원하려고. 근데 성경에 보면 유다가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버리죠. 어둠이었더라 그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꿈에 발람한테 나타난 것은 이 얘기를 해서 발람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뜻을 알아차리고 이튿날 일어나서 단호하게 거절하기를 바랬는데 발람이 갑니다. 가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말 안 들으니까 나귀가 자꾸 어디에 부닥칩니까? 벽에 담에. 돌담. 그거는 불쌍한 나귀를 발람 때리죠. 그러다가 3번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눈 뜨게 하니까 앞에 누가 있으면 천사가 칼 쥐고 서 있습니다. 그때야 발람이 비로소 어젯밤에 자기가 하나님 만난 게 뜻이 뭔지를 하나님 뜻은 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 뭐라 했을까?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겠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린 종종 어떤 구실을 대갖고 자기 어떤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게 합당한 정당한 구실을 자꾸 댑니다. 죄된 인간이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가 핑계, 그 다음에 구실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이야기할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먹었습니까? 그자면 자기를 위해서 먹었습니까? 선악과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와가 죽을 거 알았습니까? 알았죠. 근데 왜 자기는 먹었습니까? 이 여자가 죽으면 자기가 혼자 존재한다는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자하고 같이 죽겠다는 결심으로 먹었어요. 이때까지 좋습니까? 나쁩니까? 완전히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편으로서는 좀 합격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딱 물으니까 그때 하나님 나는 이 여자 죽는 게 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럴 바엔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멋지지. 근데 뭐라고 하나님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줘갖고 내 먹었습니다. 딱 듣던 얘기 같다 어디. 세상에 이런 일들이 가끔가다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다 생각이 날 건데 여러분들 앞으로 각자가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발람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날 저녁에 거절해야 되고 이튿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가보겠다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귀가 벽하고 부딪히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좀 객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의 욕심에 따라 그 환경을 이탈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김영란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때는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던 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안식일도 못 지키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러 가지 기이한 방법으로 또 인도하시겠습니까? 인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한국에 나온 우리 조선족들이 다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수복하고 또 교회를 다시 개척하고 세워서 여기에 나온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교인들과 교회 때문에 이제 중국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북까지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날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엘리야라든지 발람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인생에서 가끔가다 넘어지는 때가 있고 실수하는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쾌한 그런 일을 한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래서 발람이 재밌죠? 민수기 23장 보면 발람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게 아니고 뭐 하십니까? 축복하십니다. 비록 그가 시작은 그렇게 올바르게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그 결말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한때는 열심히 교회에서 일했지만 잠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 얻는 게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넘어졌고 그렇죠? 베드로 같은 사람 많죠. 예수님 12제자들의 어느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되고 그들의 믿음이 더 튼튼해져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나온 이유들이 다 다양하지만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 또 가끔마다 우리가 객길로 갈 때도 있지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정로로 인도하시는 사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성경에 보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 해의 시작부터 그 해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고하시고 또 여호와의 눈이 이 땅 위에 늘 있다는 사실, 그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사건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24시간 지켜보고 있다는 것처럼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가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여호와의 놀라운 섭리를 잊어버리는 것 위에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다. 난 그 말 참 좋아합니다. 제가 되돌아보면 여전히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지난 내 삶 30여 년 동안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또 인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작은 따뜻한 교회, 이제 금방 2달 남짓이 걸음마 탄 따뜻한 교회지만 마치 계자씨같이 또 누룩같이 점점 커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고 온갖 동물들이 거기 와서 둥지를 터는, 저는 따뜻한 교회 때문에 우리 한국에 나온 모든 조선족 교회가, 모든 조선족 교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또 이틀 후에는 시작되는 새해 끊임없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 얻고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되찾고 또 낙담 속에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오니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2달 전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저순적 재림 성도들을 주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따뜻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죽었던 넘어졌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선물을 내서 이 땅에 나와 살고 있는 많은 조선족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드는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다시 한번 있게 도와주시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 촛대가 되시고 우리 초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한 해 동안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조선족 교우들과 우리 조선족들과 또 한국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새로운 한 해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재림을 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 동안 주의 은혜와 축복이 천사의 동행하심이 우리 따뜻한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저희들 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와, 부담스럽게 또 카메라를 들고. 자기가 이거 그거 뭘 먼저 가져가셔야 돼요. 서너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뭔가 땡큐. 오늘 메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메뉴 소개를 할까요? 제가 한 거는 아니지만. 자, 이거 수파 찰떡. 연변 찰떡이. 연변 찰떡 진짜 이거는 밀가루고 맵쌀이가 아무거나 넣고 찰쌀로만 이게 친 찰떡이고 춘매가 직접 한 거랍니다. 근데 기계로. 그리고 요거는 두부조림. 아우 너무 맛깔스럽게 생겼다. 빨리 먹어야지. 여기 잡채 무침 있고 야 목은 춘매야. 목은 샀어요. 시장 무기에 시장. 예,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요? 여기 하나 더 있다. 그리고 여기 춘천닭갈비에 춘천닭갈비도 있습니다. 서탕. 연변식 서탕. 자, 액션 해야 되나? 네, 됐습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바이바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술 마시듯이 마시고 있어. 우리 카메라맨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맨.